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우리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시작된 사순절은 총 46일간 진행됩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46일이지만 주일은 기쁨의 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빼면 40일이 됩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로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고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십자가 지기로 결단해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신앙의 열매가 사순절의 세 가지 전통,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금식과 기도와 구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생뚱맞게 열매가 딱 강조되니까 그 중간이 없어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사순절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세 가지 열매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 6주 동안에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제가 2번씩 걸쳐서 설교를 할 터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순절의 핵심 열매인 기도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번 사순절에 기도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성부를 봅시다. 왜냐하면 기도가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정말로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모범이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도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도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창설하셨고 철야 기도를 창설하셨고 저녁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 중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암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가장 간결하고 가장 확실하고 기도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에 붙들어야 할 기도, 우리가 실험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가 정답인데 정답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간결하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짧은 구절에 들어있는 기도, 정답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진정한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간이 저리도록 진실하고 신실하게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고 기도하고도 잊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질적으로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대명사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땀이 흐르다가 핏방울이 되었다. 우리 주님은 간절한 기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수많은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기도의 능력 대결을 펼쳤을 때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이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8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들은 칼로 손을 꺼가면서 피를 내고 자해하면서 그러면 좀 더 강분하면 응답이 이럴까봐 나타날까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은 불이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불이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는데도 그 불이 얼마나 거세었던지 자연 발화된 불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기 때문에 그 물까지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서 말라버릴 정도로 강력한 기도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도했던 모습이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얼굴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무릎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처럼 뚱뚱하지 않아서 한번 엘리야처럼 기도해 보려고 신학교 뒤에 있는 아차산에 올라가서 밤 기도를 하면서 애를 써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 보려 했더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나도 한번 엘리야가 되어버리라 열심히 넣었는데 지금은 배가 나와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번에는 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이거 내려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기도했던 그의 머리가 점점 간절해지니까 낮아졌을 것이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간절함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로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숨은 의미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히브리 문학 유대인의 문법의 특징은 여러분 반복입니다. 반복은 왜 하느냐 하면 강조하기 위하여 합니다.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저 단어들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번 나오니까 인간의 어떤 특징과 관련하여 인간의 완전수는 몇 번이에요?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뭐 계속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 3이라고 하는 숫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3번 정도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삼중적이고 점층적인 표현을 통하여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라. 단순히 3번 오래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첫 번째 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저 말씀 속에는 너의 기도가 구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또 간절하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찾으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드리면서 기도해라. 결핍되고 없는 것이 있으면 구하고 있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잃어버렸으면 찾으면서 기도하고 닫혀있는 것이 있으면 두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형식과 체면, 사람의 시선을 넘어 기도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주문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를 드리시려면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다는 자세로 드리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생결단이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집에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알을 낳고 5마리의 새끼가 부화되었는데 어미가 부지런히 지렁이를 물어오고 벌레를 물고 와서 이 5마리의 새끼들의 입에다가 그 먹이를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이 어미가 차례대로 한 명에게 동일하게 먹이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 어미가 머리가 세대갈이라서 그런지 까먹어버렸습니다. 뭘 까먹어버렸냐면 차례대로 주는 걸 잊어버리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입을 쩍 벌리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우는 새한테 먹이를 더 많이 줍니다. 처음에는 골고루 주다가 나중에는 우는 새한테 입을 쩍 벌리고 방금 받아 먹었는데도 또 달라고 그냥 짹짹거리는 새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게 자연의 적자 생존의 비밀입니다. 저는 새가 멍청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강한 놈에게 더 많은 걸 줘갖고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새의 본능이었습니다. 새도 짹짹거리면서 입을 벌리면서 간절하게 보채면서 달라고 하는 새끼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훗날 자라고 보니까 새끼들이 똑같이 자란 게 아니라 큰 놈이 있고 어떤 놈이 있어요? 작은 놈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끼 새처럼 입을 쩍 벌리고 간절하게 하나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하나라도 더 얻어 먹으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기도로 성부를 봅시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입을 크게 엽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끈기 있게 기도하여 기도의 제목받아 응답받는 2026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장 간결하고 가장 확실하고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기도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로 이어져야 진짜 기도가 완성됩니다. 질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간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절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끈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적방으로 응답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방으로 응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악한 마귀는 기도하는 우리의 내면에 선뿌리가 올라오게 만들고 우리 내면에 의심이 오게 만들고 사람들을 통하여 또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려고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와 유혹의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서 우리의 기도는 쉽게 중단되고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딥니다. 베드로가 천국에 갔더니 크고 이쁜 방이 하나 있어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보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자들이 패킹이 되어서 딱 있는 그런 상자도 있고 어떤 상자는 막 싸고 있는 상자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기 왜 이렇게 많은 상자들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쿠팡에 기도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를 계속 안 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패킹을 다 하고 택배 레벨을 딱 붙였는데 수신지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이 상자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못해서 그대로 있답니다. 어떤 상자는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뭘 담아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기도했던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뭘 놓고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간절하지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줘도 좋고 안 줘도 어쩔 수 없고 간절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것 기도해놓고도 뭐합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쿠팡 택배 물류센터에 기도의 응답의 선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간절할 뿐만 아니라 끈질거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중단하게 하는 그 기도의 괴계를 물리치고 할 수만 있다면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옛말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사자성어로는 작십 3일. 기도가 3일을 넘지 못하면 어찌 응답이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인디안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것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3년 고개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개를 넘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고개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고개를 넘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몇 년 만에 죽는다고요? 3년 만에 죽는답니다. 실제로 그 동네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을 때마다 조심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넘어가다가 자기도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죽는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습니다.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할아버지한테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할아버지 그거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안 죽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또 넘어지면 됩니다. 넘어진 이후로부터 또 몇 년 살아요? 3년 삽니다. 그래서 계속 3년 단위로 넘어졌다가 100세까지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남들은 기도했더니 그냥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내 기도는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낙심됐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끈질기게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7절은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8절은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이나 8절이 뭐가 달라요? 성경은 효율적인 책인데 왜 7절 하나만 있어도 될 이야기를 8절에 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7절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어떤 끈질김에 대한 이야기,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 7절이 기도하는 자의 그 태도, 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8절은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은 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8절은 받는 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받았다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았대요. 그 말은 한 번 구하고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받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구했지만 구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중단한 사람 말고 구하는 이마다 끝까지 구하는 이는 뭐였다고요? 받았다. 찾는 이 끝까지 찾는 이는 뭐였다고요? 찾았다. 끝까지 두드리는 이는 열렸다. 수많은 사람이 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찾고 수많은 사람이 두드렸지만 받는 사람, 찾는 사람, 열린 사람 다 받은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만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해보니까 그게 쉽던가요? 우리 인간은 환경 때문에, 우리 인간은 상황 때문에,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무엇인가를 지속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능력입니다.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수능시험 달달달 외우고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 공부 잘하는 거 그게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능력입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일관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일관성 있게 끈질기게 앉아 있느냐.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어떤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그 끈질김으로 그걸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평가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점수를 가지고 자꾸 그걸 보지만 점수 이면에 들어있는 건 그 사람이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끈질긴 사람인가. 성공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열정도 있지만 그 열정을 완성하는 것은 끈기요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질적으로 간절하게 해야 되지만 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끈질기다 하면 안 되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질적으로 간절하게, 양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아까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 입으로만 기도하면 끈질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구하고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발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가? 가능성은 있는가? 내 삶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뭐 해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건 아무 가정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구하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봐야 된다고요?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끈질길 수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또 기도하고, 찾아봤더니 뭔가 싹이 나고 뭔가 징조가 있으면 신나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 놓고 가만히 있다가 어디 여행 갔다가 그냥 갑자기 왔는데 막 사과가 뚝 열리고 막 배가 뚝 열리고, 그냥 무슨 과일이 생각이 안 나고, 큰 과일 그 뭐야, 수박이 갑자기 내 품 안으로 쑥 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씨를 심었으면, 입으로 기도했으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나가봐야 합니다. 많은 채소들과 많은 나무는, 가수원에 있는 나무들은 누구의 발자국을 듣고 큰다고요? 주인의 발자국을 듣고 큽니다. 나가봐야 됩니다. 밭에 나가보기도 하고. 뭐도 줘야 돼요? 물도 줘야 됩니다. 거름도 줘야 됩니다. 비료도 좀 주고요. 여러분, 잡초도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찾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낙심하지 말고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뭔가 일어나고 있으면 옳거니 이제 됐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달라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드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사과를 뚝 떨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손을 뻗어 사과를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두드리는 겁니다. 입으로 구하고 발로 찾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보고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열심을 뭐 하라고요? 보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구하고 난 다음에 징조가 발견되거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드리라고 하면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십니다. 이게 두드리는 겁니다. 헌신도 있고요, 결단도 있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뭔가가 다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하고 찾고 뭐 해야 된다고요?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된 기도의 응답,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드디어 나한테 적어도 열쇠를 가지고 문은 뭐 하라고요? 열어라.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만든다. 그래야만이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래도 재미가 있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끈질기게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감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비유입니다. 한 마을에 가부가 있었는데, 가부가 너무 원통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가부라고 국가가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이 가부가 맨날 원님 사또한테 가가지고 밤마다 뭘 두드려요? 문을. 낮에 오면 좋을 텐데, 낮에 오면 사람 보내고 가 이럴 텐데, 밤에 와가지고 뭘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 귀찮아 죽겠어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도 않고 얼마나 끈질기게 두드렸던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몇 번 쫓아냈다가 계속 와서 두드리니까 그 원님이, 그 사또가 견딜 수가 없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원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끈질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치 말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이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이야기 속에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게 무슨 말일까요? 웬 생뚱맞은 말일까요? 그러나 저 가부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다 적다? 적다. 그러나는 반대잖아요. 저런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고 싶어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준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지가 믿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끈질기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끈질기게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끈기 있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속히 응답되지 않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결코 놓지 말고 간절하게 그러나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그 기도들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 속에 너의 믿음을 보았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가 정답일까요? 오늘 본문에 간결하고 가장 정확하고 기도의 정석을 말해주신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속에 정답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하는 기도. 아버지께 하는 기도.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도 간절해야 되고요, 그 기도를 지속하고 끈질기게 해야 되지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다니까요. 엉뚱한 대상한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하여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믿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끈질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이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아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떡과 돌은 명확하게 구분되고요, 생선과 뱀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누가 저럴까? 근데 간혹 저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로는 떡과 돌, 생선과 뱀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이스라엘 문화에는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떡을 맛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떡 색깔과 무슨 색깔이 비슷해요? 돌 색깔이 비슷해요. 유대 광야에 가보면요, 떡 색깔이나 돌 색깔이나 뭐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돌을 뭘로 만들라 그래요? 떡을 만들라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돌과 떡이 뭐가 다른 거예요? 비스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돌은 허옇거나 돌은 검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색깔은 떡이나 돌이나 어떤 거예요? 비스무리해서 간혹 떡 준다고 하면서 뭘 줄 수도 있다고요? 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하니까. 그런데 부모는 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부모는 자식에게 돌 주면 안 되고 뭐 주는 사람이라고요? 떡 주는 사람이라.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 중에 우리로 치면 여러분 뱀 모양을 하고 있는 고기를 저 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기장어, 장어와 같은 생긴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와 일반 먹는 고기 생선과 비슷한 고기가 있는데 그걸 오늘 하나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고기는 생선, 먹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고기는 뱀인 거예요. 저 뱀으로 번역하는 우리는 자꾸 이런 뱀을 얘기하는데 저게 아니라 생선인데 못 먹는 생선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뱀 같은 뱀이라고 지금 표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요, 생선을 사갔는데 알고 보면 먹는 생선이에요, 못 먹는 생선이에요? 못 먹는 생선인 거예요. 그래서 생선이 구분이 안 되는데 부모는 그래도 자식에게 줄 때 뭐 한다고요? 구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절대 생선과 뱀, 못 먹는 생선과 먹는 생선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1절에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자라도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는 그래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나쁜 부모일지라도 요즘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많아서 문제이긴 한데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좋은 사람. 자식에게는 뭘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목회자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여 자식들을 키울 때 참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을 키울 때 큰 마을로 여기 일산의 큰 마을에 살다가 일로 왔는데 우리 애들은 학원을 못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0단지에 사는 부모들이 학원 안 가고 노는 우리 아들을 조금 이상하게 보는 눈치. 놀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이상한 애라는 거예요. 다 학원 가야 되는데 그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워서, 그래서 누군가가 좀 보태주고 누군가가 좀 도와줘서 나중에 뒤에 학원을 보낼 수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니다. 내 수준에서, 내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가운데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못해주는가라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자식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알게 되면 우리 부모가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에서는 뭘 다하였다? 최선을 다했다. 이것만 인정해주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예요. 다른 부모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알아줄지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없으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그 속에서 나는 뭘 하는 사람이면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자의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걸 주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거라고요?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끈질기게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뭘 주실 거야?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하는데 자꾸 주고 이래야만이 그걸 기대하고 뭘 하지요. 안 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그 신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하고 말지. 우리 아버지 능력이 없어. 우리 아버지 짠돌이야. 안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식들이 달라고 해야 안 돼요? 안 합니다. 누가 하려고 그래요? 쥐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들이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물론 간혹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일 수 있어요? 아버지 입장.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뭘 달래요? 어린아이가? 총을 달래요. 총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모들 중에 대답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칼 달래요. 칼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안 줄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어른이 안 됐구나. 내가 성장하지 못했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는구나. 그럼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내가 자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큰 것도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도 무엇을 주시냐 하면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기도로 승부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 기간에 이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말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께 간구합시다. 2026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믿고 간절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